어린 꼬마 아들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이렇게 커서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장경재 목사님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갔을 때 그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마 동일한 표정이 아니셨겠는가, 마음이 아니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역자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화웨이의 그 본사 앞에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 검은 백조 2마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답니다. 근데 한 마리에 한 13억 정도 된대요. 근데 2마리가 검은 백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흑조가 2마리가 이렇게 한 쌍이 호주로부터 사와가지고 거기 있다고 하는데 멋있어서 사온 것이 아니라 검은 흑조가 어떤 불행을 상징한답니다. 불길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화웨이 회장이 사왔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회사원들에게 맘 놓지 말고 언제든지 화웨이가 끝낼 수 있으니까 긴장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다 놨답니다. 합치면 26억이지요. 26억 되는 흑조를 사다 놓은 이유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언제든지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놀지 말고 열심히 연구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경고로 이렇게 흑조를 사다 놓았다는 기사를 읽고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님이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장님도 하루의 행복도 지니지 못하는구나. 하루의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루 몫의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내일이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뜻이 아니고 내일이 그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이 돌아보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앙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신앙하지 않으면 있는 사람들도 일생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항상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하루 몫의 평강도 없는 그 누가
그 누구에게 무슨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자기도 불안한데 어떻게 남에게 너그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짓밟으려 해도, 심지어 나를 개인적으로 짓밟으려 해도 그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이 섬기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 그것이 이루는 선, 그것이 이루는 덕, 그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기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두리뭉실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건 믿든지 말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확실히 해라. 성경은 어떤 해석되지 않는 이 고통이 왜 왔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해결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재난이 와도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요일 회장님이 흑조를 사왔다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흑조가 아닌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희영 집사님. 네? 무지개. 네, 무지개. 무지개도 하나님이 표로 주셨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할 거다?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이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가 물로 망하는 경우는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걱정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신 표가 뭡니까?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표, 산들이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가도, 바닷물이 흉흉하게 넘쳐 흘러도 두려워 말라. 그러한 격변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라. 그러면 그런 격변은 성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산들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오만하게 폼을 잡으면서 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 3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격변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원이 생각납니까? 산이 바닷속에
빠지는 게 그런 사건. 네, 시안이. 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까불면 다 죽는다? 니네들 까불면 다 죽어 봤지? 노아 빼놓고 다 죽었잖아. 이 교훈을 주시려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주된 어떤 그 신텍스라고 하죠. 신텍스에 있어서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A 다시 B 다시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절들에 있어서 가장 중앙에 놓습니다. 가장 중앙에 놓는데 가장 중앙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때 가장 그 노아의 사건의 중심에 있던 구절이 뭐냐?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산이 물로 덮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리멤버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흑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겁니다. 땅이 죄인지 되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죄인지 됩니까? 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어떻게 우르르 떨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격변을 말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교회의 노래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룩한 공예를 믿는 사람. 천국은 쪽방이 연이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쪽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덴 동산 같은 정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의미적으로 치면 쪽방에 들어가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그것이 천국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혼자 믿고 내 가정 예수님 바로 바라보고 옆에 있는 성도가 무슨 고통을 당하든 말든 무엇을 하든 말든 관계없는 그러한 것이 천국일 수 없다라고 20년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중국의 교회는 시진핑이 교회를 폭파시켜도 중국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길을 예배당 앞에 놓을 수 없다. 우리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그 교회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제가 어제도 교회 밴드에도 올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우리는 다 공지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전에 갔을 때 2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 2년 걸리는 거리를 느헤미야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식구들 그리고 그것에 동참했던 이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하나인가? 제가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1년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청소를 할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방화동에 있을 때 먼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야, 교회에 먼지가 나오는구나. 사람이 다니니까 먼지가 나오는 거지. 야, 너무 감사하는구나.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도 이 아름다운 전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지금 이사 온 지 벌써 6, 7년이 되어가는데도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런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우리의 기쁨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동참케 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는 겁니까? 3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는 우리여야만 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예배 다 드리면 되는데 1대1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고 찬송 있는데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좋은 주석 혼자서 살피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얼핏 알 수 있고 또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오늘도 세워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 커뮤니온,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이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동일한 신앙 때문에 우리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발견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강함이시다. 1절 말씀에 환난 중에 발견되어지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느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발견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늘 현재하는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난은 캄캄한 터널이 아닙니다. 캄캄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현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하실 말씀입니다. 이 터널을 언제 지나게 하실까요가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까 찬송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어부들조차도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기 바다에서 막 이 물결이 이렇게 칠 때 민호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자면 되는 겁니까? 제자들도 자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면, 심지어 바다도 잠잠하거라 이렇게 하면은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능력을 지닌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다면 잠잘 수 있었겠죠. 만약에 잠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그게 무슨 놀이가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파도타기가 되겠죠. 파도타기. 그죠? 우와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죽질 않으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물로 가서 이 세상에 거친 파도는 누구를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는 기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 믿어라. 역사 가운데 이미 증거들이 있는 그 확증들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분,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과 같습니다. 전에 시 한 편을 보았는데 그 논에 있는 그 벼 밑둥이 잘려져 있는 그 논, 겨울 논을 보면서 어떤 시인이 그 벼 밑둥을 뭐라고 했냐면 그 모습을 농부의 지문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이게 오래 남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그 한 사건은 누구의 지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지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벼 밑둥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농부가 여기 와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추수를 했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고 여기서 일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그게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그것이 우리 거다. 무서워서 둘째 못 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하여 있다라고 여기는, 아니면 직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같은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참 멍청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떠시다?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함께 하신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 운명이 바뀌는 데는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달리게 되었습니까? 그 장대에 교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달리게 되어 있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그 장대에 달리게 되었는데 단지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모르드게를 교수형 시키려 했던 하만이 달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해가지고 이제 곧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단 몇 시간 만에 바꾸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이 원수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자고 나서 보니까 포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다 보니까 헤롯 왕이 지었다라고 하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를 보니까 그 요새가 아주 홀로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로 도망간 겁니다. 로마 군사들이 못 올라오게 했는데 거기 올라가서 아래쪽을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둘러서 이렇게 진을 쳤던 그 진영의 흔적들이 쭉 있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산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고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다 어떻게 한 겁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을 공격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수년간을 그렇게 했으니. 그 언덕이 점점점 만들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환이 하루는 나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라스 그랬습니다. 알라스. 압불사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환이 종이 진짜가 뭔가, 요새 말하는 팩트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땠어요? 천사 군대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 옆에 누가 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보면
예배당 밖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만화 어렸을 때 보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뭐다? 그게 팩트다. 성경은 그게 사실이다. 천사들이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환이 더 많은 정도가 아닌데, 그 천사는 한 명만 나가도, 천사 한 명만 나가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안 되옵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군대가 12영이 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편제가 한 영에 400명, 로마 편제가 400명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군대를 이루는 천사가 4,8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천사 수가,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천사 수가 적어도 4,800은 넘는다. 그런데 한 명당 그냥 하룻밤 나가도 몇 명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한 명이. 우리로 치면 F-35예요. F-35가 저 미국이하고 붙어가지고 F-15하고 F-35하고 붙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150대 1로 이겼다. 150대 격추시키는 동안에 가상으로 했지만 이 한 마리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천사가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게 바보지요. 그런데 현재 하시는 도움으로 우리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다.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러쌌습니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지요,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바깥에는 지금 원수가 둘러싸고 있고 막 격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마치 무엇과 같으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같으다. 밖에 아무리 격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 격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다. 마치 예루살렘 안에 시냇물이 흘러서 그 시냇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여전히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 그러시는 거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일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완벽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안에 떠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잘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그런 말. 제가 전에 공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줄 서 있던 사람이 길게 대기에 서 있고, 여기는 저 1등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쑥쑥쑥쑥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어린 학생이 왜 아빠 저기는 빨리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이게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할 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뷔페에 갔는데 아이가,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와서 얘기해 줬는데, 뷔페에서 먹는데 아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아빠입니까? 아빠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그리고 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꿈이 강남의 빌딩 가지고 새 받아 먹고 사는 것이 꿈이라고, 이렇게 그 꿈을 그렇게 쓴다고 하니, 공무원 돼서 잘리지 않고 오래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제가 힘들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그 등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평안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극한 평안이 있을 때만 이러한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나오고, 너 나중에 그러다가 너 정치 들어가가지고 그 시궁창 같은 그 정치에 들어가서 너 그 괴로움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가 아니라 느헤미야 때는 그러면 시궁창 아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요셉은 시궁창 아니고요. 다니엘은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시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더 시궁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첫사랑, 너희들끼리의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절 말씀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고난은 하룻밤만의 고난처럼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면 이내 물러가고 마는, 어둠이 너무 세가지고 새벽이 왔는데도 어둠이 너무 세가지고 어둠이 못 물러가 하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침이 되면 동이 터오면 전혀 거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어떻게 시커먼 어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됨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위험을 직면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룻밤만에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 뜻입니다. 6절 말씀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이 큰 소리를 떠들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어느 나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경상북도, 남도 정도 합친 만한 크기인데 바벨론은 위쪽을 다 장악한 거고요. 애굽은 또 아프리카 북쪽을 다 장악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세계사에 등장할 만큼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왕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아주 잡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로서는 끝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다 끝장났습니다. 끝장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내가 신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나다. 그 역사 속에, 거시적 역사 속에 너희들이 있다.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방식대로 행해라. 그래서 과거 21년 동안 이제 제가 사역이 길게 남아도 11년, 1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청소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과 같이 정작 드려야 되는 말씀을 제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점점점 듭니다. 그냥 좋은 말 하고 그냥 좋은 목사님, 그냥 착한 목사님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냐? 내가 내게 위임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랑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말은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8절 말씀에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바를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와서 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좀 봐라. 좀 보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 경건서적을 읽는 겁니다. 우리 1년에 경건서적 얼마나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하나 익히려고 하려면 정말 열심히 그것에 애를 씁니다. 무슨 꽃꽂이면 꽃꽂이를 열심히 해보려고, 골프 치는 사람은 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혼자서 그냥 이러고, 예?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뭐 정류장에 서 있어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자신이 관심하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경건서적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철로역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시장 가듯이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생명의 말씀사 같은데, 광화문에 같은 데 가셔서 우리 동시대에, 아니면 우리 앞선 시대의 성도들이 그들이 성도로서의 그 교통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역사 가운데 인터넷에서 등장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은 이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신천지 이런 단체들이 마치
기독교를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느냐 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3층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구입할 겁니다.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바들을 봐라. 황무케 하였도다.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그 여호수아 시절에 하솔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무슨 국립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아주 번영했던 곳이었대요. 하솔 왕이 딱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되어진 겁니다. 구절 말씀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지럽게 하셨죠. 소경이 된 게 아니고 눈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 보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쫙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좌절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원수들, 아람의 원수들이 와서 잘 먹고 갔어요. 아람이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왜? 무서워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만두라. 여기 c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E-A-S 그만두라.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일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그만두라. 너희의 불안을 제발 그쳐라. 너희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라. 내가 행할 것이니 너희는 그만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이방 왕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거다? 너희 끝장나는 수가 있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I am the Lord. 내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인식해라. 둘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것이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성체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거기 있다면 거기는 예루살렘이다. 이 확신은 우악스러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 뭘 그런 걸 걱정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던 겁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너그러울 수 있고,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어야만 내 재물을 남을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내 돈을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나도 지금 피곤한데 무슨 남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도 지금 피곤해서 건강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왕이 나를 안 불렀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상황을 봐라.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믿음의 용사 사촌 오빠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물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에 참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만약에 그래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를 돕다가 나도 살림이 빡빡한데 누가 내가 빚을 내서라도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망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교에 버금가는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을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전지를 지은 내가, 그렇죠. 전지를 지은 내가 너를 그만 놔둘 것 같으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다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명백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 그것이 우리들의 함께로서의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간절한 호소로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자라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성장을 우리들 스스로 기뻐하며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동에 있어서 점점 더 원숙해가며 커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늘소망교회가 이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신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위임하며 나가는 성도들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